몇 주 전이었습니다. 저희 청년부에서는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친교회 시간을 갖는데, 저희 전체 모임이라고 불러요. 전체 모임 때 청년들이 이런 질문을 이렇게 던져보았습니다. 한 질문으로 이제 답을 하는 거예요.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만약 예수님을 당신이 만나서 단 한 개의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 한 개의 질문만 예수님께 할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떤 질문을 예수님께 하겠습니까? 그러한 질문이었는데요. 어떤 청년의 답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이렇게 답했어요. 질문이죠. 예수님, 사는 건 왜 이렇게 힘이 든 걸까요? 이 답은 20대 초반 형제의 질문이었습니다. 새파랗게 젊은 청년이 뭐가 그렇게 힘이 들다고 이런 질문을 하는가 라고 하기에는 세상살이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청년을 보니까 결혼을 못해서 힘이 들고요. 결혼을 하면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결혼해서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우리 교회는 아무도 안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아이가 없으면 없는 대로 힘들고, 아이가 있으면 아이 때문에 많은 고민과 또 힘들기도 하죠. 좌우는 어떨까요? 직장이 또 없으면 없어서 힘들죠. 있으면 좋은가요? 감사하죠. 너무나 감사한데 또 직장의 그 많은 업무의 스트레스 때문에 힘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어쩌면 똑같은 그러한 고민을 가지고 힘듦을 가지고 살아가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문제로 기뻐한다면 우리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value, 가치관이라고 불러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마치 가랑비에 옷이 조금씩 젖어들듯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 익숙해져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한 분을 더욱더 든든히 붙잡고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던진 이 질문은 사실 이 시대의 질문만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살았던 성도들도 똑같이 궁금해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히브리서죠. 히브리서는 서신입니다. 에피솔이라고 하는 편지인데요. 이 편지를 쓴 저자는 불분명해요. 누군지 몰라요, 사실. 그런데 히브리서를 받는 그 수신자들, 리시버들은 헬라 문화권에 익숙했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삶에는 믿음을 뒤흔드는 요소들이 참으로 많았어요.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는 신앙 때문에 찾아오는 그 어떠한 환난이나 어려움도 괜찮았어요. 왜요? 그것보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더 컸거든요. 뜨거움도 있었어요. 늘 감사했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이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 사람들도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배교 아니면 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이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그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전달되었을 때에 역사하셨던 그 동일한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친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루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성령이 친히 말씀하신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무엇을 증거하십니까? 그 뒤에 따라오는 말씀은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냥 아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입니까? 성경의 그 원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말씀의 영이세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성경이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지금 너희에게 친히 말씀으로 말씀하신다라고 기록된 이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은 영원한 오늘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려는 그 말씀이 분명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 왜요? 믿음은 현재형이기 때문이죠. 주님과의 관계가 현재형이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그 열매가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장 파습해본 우리 본문의 말씀 3장이었는데 4장으로 넘어가서 4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그 말씀 되길 소원합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예리하고 날카로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 맞다, 이거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 라고 한 찔림이 있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거기서 머무시면 안 됩니다. 찔러 쪼개져야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 그 아집, 그 고집, 나의 자아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부서지고 다 사라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라져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모습을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니아 광야에서의 그 40년 동안의 방황은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적인 실패의 사례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은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 도대체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여기에서 시험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여서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미는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지만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고 모세를 대적합니다. 모세는 결국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하는데요.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면서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도 무리바와 마사라고 붙였던 것이죠. 그 뜻은 다투었다, 시험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리바와 마사. 구절을 함께 또 시간 같이 읽어볼까요? 구절을 함께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오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아멘. 광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시험하여 증오하였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시험하다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보면 증명하다, 조사하다, 시도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렇다면 증언하다는 뭐예요? 입증하다, 확인하다, 조사하다라는 뜻입니다. 비슷한 말이죠. 그런데 영어를 보니까요, NLT 성경 버전 보니까 tested 그리고 tried라고 돼 있어요. 결국 이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싸우셨고 또한 죄를 질 때마다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징계하심을 직접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내함을 시험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겠지. 이 정도 죄 아니겠지. 내가 예전에 한번 해봤는데 하나님 괜찮으시던데 라고 하는 그 마음들, 하나님을 시험하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고 권위에 도전하는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은 아니죠.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처음의 시작은 좋았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믿음으로 모세를 따라 나선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6월절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죠. 그리고 홍해를 건넜어요. 광야에서는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고요. 반석에서는 반석에서 하는 물을 마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출발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과거형이에요. 경험했었다, 보았었다, 그게 다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도중에 불신과 불순종으로 어긋나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8절과 19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생이든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요.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안식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함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동행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동행함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참된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죠. 내가 누리고자 하고 싶은 그 안식이 내가 만들 수 있는 안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시험하고 증오했던 거죠. 오늘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내일도 구원을 약속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만약 하나님을 떠나요. 그럼 내일 약속할 수 있을까요? 장담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식에 들어갔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내일이 되고 내일 모레가 되고 하나님 나라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구원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여호수아서가 있어요. 그죠? 여호수아서는 뭡니까?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전쟁이 있어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예수님을 처음 믿었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지만 already 이미 임했지만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에요. But not yet.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그래서 중요하다. 오늘은 내가 마음대로 살고 내일도 잘해야지라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현재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1차적인 독자들인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혹시 지금 당신의 모습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신하며 믿음 없는 모습으로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당신도 이들이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예수님을 떠날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의 처참한 결과는 1차적인 독자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뒤흔들고 깨우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말씀을 듣고도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 완고하게 불순종하면 그들이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이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처음 가졌던 순수했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입니까? 과연 어린 아이와 같은 그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가능한가요? 그죠?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겠죠. 본문에서 증거하는 그 적용을 세 가지로 짧게 나눠보겠습니다. 이영자 씨가 그러더라고요. 강연에서는 이 세 가지로 짧게 말한다는 것이 힘이 돼요.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말씀과 방향은 다르지만 결국 이 세 가지가 모두 마음과 관련이 있어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본 8절을 보면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이 완고하다라는 말은 강팍하다는 말입니다. 강팍한 마음은 딱딱한 빵 같아요. 여러분 딱딱한 빵 드셔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빨이 나갑니다. 이 표현을 강단에서 하는 게 좀 민망하지만, 여러분 딱딱한 빵은 먹지 못하죠. 항상 저희 집에 보면 이렇게 유통기한이 지나갈 만한 빵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러면 제 아내는 거들떠 보지도 않기 때문에 그건 제 몫이에요. 오늘 아침에 이 빵을 먹어볼까? 먹어보면 이빨이 너무 아파서 못 먹겠어요. 마이크로웨이브에 데워보기도 하고 물에 적셔보기도 하는데 이건 먹을 수 있는 빵이 아니에요. 필요 없는, 쓸 수 없는 딱딱해진 빵이에요. 믿음 어떨까요? 말뿐인 믿음. 여러분 어떤 믿음이에요? 쓸모없는 믿음이죠. 그죠? 삶과 따라오지 않은 그 믿음은 쓸데없는 믿음이다. 딱딱해진 굳어져 버린 진흙덩어리처럼 아무 쓸모가 없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진흙으로 이렇게 많이 놀지 않습니까? 그죠? 점토나 진흙으로 뭐 꽃병도 만들고 동물 모양으로 한 것들도 만들고. 근데 찰흙에 수분이 마르고 굳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찰흙은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미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물조차 주실 수 없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거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이실 거였다면 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입니까? 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까? 결국 마음이 딱딱해진 빵과 딱딱해진 진흙처럼 그렇게 딱딱해져서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없을 것이라고 믿는 그 불신앙으로 전락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늘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는 믿어요. 그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안 계시다는 것을 믿어요. 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죠. 또는 구원할 수 없음도 믿어요. 아니 어떤 분들은 내 자신을 믿어요. 믿음은 늘 존재한다는 것이요.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의 대상이죠. 무엇을 믿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은 자신의 방식에 대한 고집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딱딱하기 때문에 나의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찰흙은 갑자기 딱딱해지지 않습니다. 서서히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해지기 전에 물도 발라주고 굳어지지 않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진 것일까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이거는 못하는 거야, 나랑은 상관없어, 불순종할 때 조금씩 그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더 커질 때마다 더욱더 그 마음은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완고함을 떠나 이제 완악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이미 딱딱해져 버렸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이, 그리고 옥토와 같이 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부드럽고 그 열린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이 오늘도 내일도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마음의 미혹으로부터 벗어나라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적용할 수 있는가? 두 번째, 마음의 미혹으로부터 벗어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했죠. 딱딱해지고 완고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한 그 행위는 그들의 불순종이 단순하게 실수였다든지 연약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것은 악한 마음이었고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진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딱딱해진 만큼이나 위험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의 미혹된 마음이 아주 위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도 보았고 은혜도 받았지만 결국엔 믿지 않게 되었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 말씀 우리에게 증거하죠. 미혹은 결국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 채 정도에서 벗어나 그릇된 길로 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씩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제가 이 시간에도 저 이야기를 조금만 하자면 저는 길을 잘 찾지 못하는 길치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연애할 때 제 아내가 가장 먼저 사준 선물이 내비게이션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굉장히 고가의 물건이었기 때문에 신학생이 결코 엄두도 못 내는 물건이었는데 잘 나가던 캐리어 공무원이었던 제 아내가 거금을 들여 사주었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길치는 내비게이션 잘 찾지 못해요. 그걸 따라가면 되는데 이 길이 저 길 같으니까 이 지도에 생긴 길에 근데 잃어버리는 거죠. 저도 지금은 뭐 내비게이션 기계는 없고 핸드폰으로 보지 않습니까? 핸드폰으로 이제 그 맵을 틀어서 따라가는데 한 10마일 정도 남고 그럴 때는 걱정이 없죠. 그냥 똑같은 길로 가면 되니까. 근데 그게 점점 줄어들잖아요. 5마일, 2마일, 1마일. 그러면 이제 긴장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엑시스로 나가야 되는데 몇 번이지? 막 보려고 그러면 꼭 그때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비게이션이 꺼지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뭐 소리로 들리면 상관이 없는데 어떨 때 소리가 안 들릴 때도 있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할까요? 감을 믿어요. 제가 왼쪽과 오른쪽 있으면 왼쪽 같다. 왼쪽과 항상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뺑뺑 돌다가 그죠? 왜일까요? 지도를 놓쳤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그 곳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미혹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할 때 우리는 길을 잃고 마는다. 저는 어릴 때 생각이 자주 나는데 저는 호기심이 참 많은 어린이였어요. 그래서 뭔가 만져보고 이렇게 보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렸어요. 그래서 어머니랑 이렇게 어딜 나가면 어머니만 잘 따라가면 되는데 궁금하잖아요. 이것도 보고 싶고 저것도 보고 싶으니까 막 다니는 거예요 혼자.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잡은 손은 분명히 엄마 손을 잡고 있었는데 정신 차리고 보면 다른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다든지, 그죠? 나와 전혀 상관없는 아주머니의 손을 잡고 있다든지, 아니면 제가 강단에서 이런 단어를 쓰는 게 좀 부적절할 수 있겠지만 왜 그런 것이 모르겠어요. 문방구라고 혹시 아십니까? 방구가 아니고 문방구예요. 근데 문방구가 그렇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랑 같이 나가지고 문방구가 저의 눈에 너무 크게 보이니까 저도 모르게 그 앞에 서 있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보면 우리 어머니는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울면서 어머니를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저희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머니를 놓쳤기 때문에. 우리가 꼭 봐야 될, 내가 잡고 있어야 될, 그래서 놓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혹이 길을 잃다라는 것이라면 우리는 한번 궁금할 때가 있죠. 길을 잃은 양 한 마리도 찾아 나서시는 우리 주님이 길 잃은 백성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우리에게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미혹된 백성들 하나님은 그러면 길을 잃은 거면 심판하지 말으셔야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미혹되다라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라고 말씀되어 있죠. 내 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길인데 그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계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무지가 아니에요. 여기 나온 미혹은 나는 알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지만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불신의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결국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니까, 그 길을 떠나니까 결과가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됩니까? 미혹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 이해와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무시하고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식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미혹되지 않으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서로의 마음을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돌아보라. 첫 번째 두 개는 나의 개인의 신앙에 대한 것이었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나만을 위한 신앙에서 이제 우리를 위한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조금 더 성숙한 모습이죠. 공동체의 신앙은 함께 이루어져가는 신앙이에요.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함께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이 바로 13절입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리고 매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의 그 삶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는, 그죠?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어서 오늘이라고 일컫는 그 동안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는 것이고, 길을 잃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것이죠. 서로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 은혜로운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14절을 볼까요?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우리가 시작할 때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작할 때. 어쩌면 우리의 처음 신앙은 하나님과 1대1의 만남과 관계로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라고 바뀌어요. 내가가 아니라 우리라고 바뀌는 것이에요. 내가 처음에 확신하고 믿었던 것을 이제는 우리가 함께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요, 여러분 혼자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에요. 내가 혼자 잡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들었지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공동체 교회를 허락하셨죠. 함께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나아가자라는 것이에요. 처음 믿었던 그 믿음을 붙잡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각기 전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그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을 함께 힘써 이루기 위해 주님은 우리의 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거듭난 유대인 성도들에게 시편 95편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어요. 시편 95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유명한 제왕 시입니다. 영어로 하면 로열 쌈이에요. 왕에 대한 시예요. 그런데 이 95편의 시에서는요, 이스라엘 왕을 나타내지 않고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시가 바로 95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용된 시편은요, 유대인 회당에서 금요일 저녁과 안식일 아침 예배의 시작을 알릴 때 읽혀졌던 시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 오늘 본문에서 인용하진 않았지만 시편 95편 7절 앞부분은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앞부분은 스킵하고 뒷부분만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했어요.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말만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이것이 그들에게는 당연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시라는 것, 백성이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기르시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돌보시는 양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졌고 마음으로 다른 길을 찾았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여러분 단지 기독교의 교리, 그 닥트린들을 동의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지요. 말씀과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아니에요.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아니겠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위인들에 대한 설명에서 믿음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헌신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영어로 하면 faith죠, faith. 그 faith가 헬라어로 보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faith에 뒤에 ul을 붙이면 faithful이 됩니다. 그죠? faithful. 이것은 신실한이라는 뜻이에요. 신실한. 믿음하고 신실하다라는 것은 뭔가 뉘앙스가 좀 다르게 들려지겠지만 원어를 보면 같은 단어예요. 피스티스. 근데 faithful에 뭐 하나 더 붙여볼까요? faithfulness. 무슨 뜻이에요? 충성. 근데 충성도 헬라어로 보면 피스티스. 같은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믿음이었구나.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 주님 나를 믿음직스럽게 봐주시는 거예요. 신실하게 봐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나아갈 때 그 충성으로 주님께서는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는 믿음과 같은 말이었던 것이에요.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충성하죠. 그 충성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순종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 믿음의 표현이고 믿음의 증거이며 열매입니다. 불순종하는 믿음이 있을까요? 불순종하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믿는다면 순종하는 것이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됩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고 말했던 그 청년의 고백은 아마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야 될까라는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신도 없죠. 하지만
오늘을 잘 살아볼 자신이 생길 수는 있겠죠.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날 때부터 눈을 감고 잠자는 그 순간까지 주님, 제가 마음을 딱딱하지 않게 말랑말랑하게 유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에 주님을 향한 나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믿음 연약한 그 지체를 내가 한번 품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일컫는 동안에 내 입술에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줘야 되는 그 믿음의 모습인 줄, 순종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딱딱하게 굳지 않게 하고 미혹되지 않게 하며 서로 말씀을 믿음으로 권면하는 모습이 오늘 하루 동안 저와 여러분, 우리 샌디에고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을 일컫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게 하시고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의 손을 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담대하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소망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